샬롬.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 수원 갔다가 와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아침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출근 때문에 한번 자가 키트로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 스무마당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만은 모두 20마당, 15가에서 2마당, 이렇게 해서 24가에서 마지막 20마당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모든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오해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뜻을 바르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5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또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표현에 있어서 3단계 공식이 있다면은 1단계는 직접적 표현 또는 간접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하나님의 마음 표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3단계 하나님 마음 표현은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됨, 온유와 겸손, 기다림 등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 표현 1단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마음의 직접적 표현의 예로서 천지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배역과 타락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직접적 표현이고 간접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보아스가 제사장 나를 가지고 룻을 기쁘게 한 것, 이런 것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표현들을 써서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완전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더 깊은 마음을, 강렬한 마음을 나타낸다. 또 다른 말로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 슬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역설적 표현에 예를 들어본다면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 정탐 후 이스라엘의 진멸 위기 때 진멸의 결정과 용서를 묶으면 하나님 마음의 역설적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자기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구하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게 역설적 하나님 마음 표현이다. 진노하는 게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니고 저들이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나 1장의 니느웨 심판 이 얘기와 그 요나 4장의 아끼신다는 이 얘기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악독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나 생각에는 마땅히 악한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장에 가서 아끼신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표현 2단계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 창조와 인간과의 동력은 하나님의 기쁜 꿈이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동력이 하나님의 기쁜 꿈이다. 하나님의 슬픔을 또 살펴보면 노아 홍수, 직접 표현된 하나님의 슬픔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다. 사무엘의 슬픔, 간접 표현된 하나님의 슬픔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 직접 표현된 하나님의 슬픔이면서
하나님의 간접적 표현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뭐 기쁨과 슬픔이 있겠나 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표현 3단계, 이건 바로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됨, 온유와 겸손, 기다림이다. 예를 들어서 올리아과 보살렐의 성막 제작과 완성을 보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제작하고 완성을 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접 표현하고 있다.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접 표현된 것이다. 미리암의 노래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접 표현되고 있다. 예레미야의 노래, 애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간접 표현된 것이다. 예레미야 많은 눈물 흘렸는데 또 하나님의 눈물로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용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접 표현하고 있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용기를 다윗을 통한 간접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하나됨을 간접 표현하고 있다. 참 이렇게 이 사건 면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와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하나됨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마음의 직접 표현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해하고 기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배우게 돼요. 이런 것도 온유한 마음의 하나님의 직접 표현이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간접 표현한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 나라 세대를 위해 5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후 진멸 위기를 지나 모세의 40년을 다시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회개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20마당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죠. 내 자동차 보험료 아니 하나하나
마음, 이제 창조 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의 아픈 하나님의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7일째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홍수 심판 때 사람 지어 섰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심을, 그리고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오죽했으면은 사람 지어 섰음을 한탄했겠는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나는 현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한탄과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런가 하면은 노아 홍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창세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 이후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수 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권원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세계 모든 열방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전에는 애굽 제국의 학대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출애굽 후에는 제사장 나라 꿈을 기쁜 마음으로 저들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경영과 멀어질 경우에 하나님은 레위기 통해서 3단계를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 경영과 멀어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과 거기에는 제사, 절기, 명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멀리할 때 1단계 징계를 흉년,
2단계 징계로 수탈, 그래도 안 되면 3단계 징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3대 절기라면 6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 다음에 또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만방에 열방에 퍼져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샬롬.